오늘 주일날이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이 교회는 세상에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가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2000여 년 남짓의 역사를 가졌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비로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시작됐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 강림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런 지가 한 2000여 년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2000여 년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으셨는데, 바로 지금부터 꼭 500년 전 1517년 500년 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출발되게 된 지 50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감리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것은 오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이 주일을 이렇게 기념하여 지키는 교회는 감리교회들 뿐일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것이 천주교가 기억하거나 그리스 정교가 정교회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이 웨슬리의 회심은 감리교회 또 감리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이 날이 또한 감리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46년 2월 첫 주일날 시작이 된 걸로 봐서 우리는 2월 첫 주일을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진 날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70년이 됐다, 80년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리교회는 바로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의 신앙이 그럼 어느 때부터냐? 바로 1738년 5월 24일 그가 회심을 했다고 일컬어지는 웨슬리의 회심을 기점으로 해서 감리교회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교회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물론 다 그 교회 시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루터교회는 루터를 기억을 하죠. 장로교회는 칼뱅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스빙글리를 기억할 수도 있겠고 존 낙스를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의 기억 가운데서도 그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런 족적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도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회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의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꼽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사도들의 신화가 지나가고 그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의 시대도 지나가고, 그 사도들과 속사도들의 제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말합니다.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있어서 야곱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12 아들들을 족장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교회의, 그리스도 교회의 교부들, 믿음의 아버지 같은 분들, 그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도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의 회심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500년대에 들어와서 마틴 루터의 이런 종교 개혁을 회심의 사건처럼 우리는 여기고, 이게 교회를 새롭게 했구나, 그렇게 이어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뒤로부터 한 200여 년이 훨씬 지나고 났을 때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738년이니까 한 220년 뒤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회심을 하게 되는 웨슬리의 회심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아주 유명한 회심이며, 그 회심을 통해서 한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감리교회는 종교개혁 뿌리를 전체를 보면 한 500년 역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침례교 또 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루터교나 장로교회는 뿌리가 길지요. 거의 500년이 되어온 교회들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어떻게 보면 막내둥이 교회 같은 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들이 이렇게 생겨지는데, 그 개신교회들 가운데 여러 형제들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맏아들이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뭐 그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1500년대에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웨슬리는 그보다 뒤에 170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감리교회는 개신교 중에도 젊은 교회고 연륜이 비교적 짧은 교회입니다. 물론 그래도 지금 280여 년 됐지만, 왜 우리는 감리교도들은 왜 웨슬리의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왜 웨슬리의 회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의 회심이 감리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출발만 한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 회심이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감리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아니 그건 비단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신앙의 성격과 본질을 규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웨슬리가 1738년에 회심을 하는데 웨슬리가 그때 예수 믿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웨슬리는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 나도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말이야, 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때 기도하다가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예수 믿는다는 흉내만 내고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20년 지나서 회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1738년이 오기 전까지 웨슬리는 그냥 건성으로 껄렁껄렁하게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깊은 뿌리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친가 우애가 모두가 다 아주 믿음의 명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의 소명도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약관의 젊은 나이에 신학자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운동을 일으켜서 죽어가고 있던, 침체되어 있던 교회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불모지 같았던 북미 대륙의 선교사까지 자원하고, 그 당시 영국은 가장 강성한 나라였는데 가장 불모지 같은 미개척지인 북아메리카의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동남아나 무슨 아프리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로 가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왜 회심하기 전에 웨슬리는 선교사까지 간 사람이니까. 그리고 대학에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고 성경 매일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가서 사회 구제 활동하고 고아원과 어려운 사람들 돌보아주고, 뭐 어디 흠잡을 데 없는 경건의 훈련을 철저히 해서 별칭도 메소디스트라고 붙지 않습니까? 아주 철저한 규칙쟁이들이야. 저 사람들은 빈틈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일과의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서, 하루의 일과표, 일주일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사람들이야. 그 정도로 이름이 붙을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가장 전형적인 것은 무신론자, 불신앙을 가진 사람, 이교도들, 안 믿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돌아서는 거, 이게 대표적인 회심이지요.
무신론자, 여러분들이 다 무신론자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믿게 되신 분들 아니세요? 두 번째는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한때 믿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낙심하고 배도하고, 그리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회심은 마치 탕자의 회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래 99마리 양, 한 마리 양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잃은 자를 기뻐하셔, 이러고 이야기하던데, 그리고 탕자의 회심을, 탕자의 돌아옴을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올 때 아이고 한 마리 잃은 양 온 것처럼 탕자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탕자는 원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원래 아버지를 알고 있던 아들이지, 그 아들이 무슨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있다가 딴 아버지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유형은 탕자의 회심입니다. 하나님께 언젠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믿음이 식어졌어, 또는 아주 타락했어, 아니면 세상으로 멀리 나갔어. 근데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야. 나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가야지. 이게 탕자의 회심입니다. 탕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유형이 탕자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가 다시 믿음에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탕자의 회심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탕자의 회심도 안 해요. 웨슬리가 무슨 밖에 나가 돌았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어요. 주일 되면 여러분 꼬박꼬박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통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견한 분들인지 몰라. 장애물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덤덤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주일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분들, 웨슬리 못지않은 분들이죠. 그런데 웨슬리가 회심했다는 거예요. 이 웨슬리의 회심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회심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불신자가 아니니까, 나는 타락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회심할 필요가 없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회심이 웨슬리의 회심이다. 우리는 먼저 이 웨슬리의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믿음의 길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지만, 나는 주의를 성수하고 있지만,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도 회심해야 될 사람이로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웨슬리도 회심했다면 우리는 회심하지 않아도 될 존재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는 철저한 경건주의자였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희생과 헌신에도 뛰어났고요, 영적인 생활에도 갈급함이 있었고요,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사랑이면 사랑의 실천,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회심해야 합니까? 그가 했다는 회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회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회심해야 된다면 무엇을 회심해야 됩니까?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웨슬리의 회심을 일컬어서 복음적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회심이 아니라 복음적인 회심. 오늘 새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붙들고 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가 끊임없이 먹이고 그리고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희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잖아. 할례를 애굽 땅에 있을 때 받았는데 그 할례 받고 나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40년 동안에 다 죽은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도 하나님의 백성인 양 하고 40년을 예수 믿은 거죠. 교회 다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보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너희가 할 일, 그동안은 돌아다니느라고 떠돌이 생활하고 할례 받고 며칠씩 꿍꿍 앓고 누워있을 수 없어서 할례 못 받았다고 핑계할지 모르지만 이젠 핑계가 없어. 너희가 이제 해야 될 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요단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니, 할례 받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예수 믿고 다니면서도 할례 받을 생각을 왜 안 했니? 할례를 시행할 생각을 왜 안 했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뭐 하나 누구한테 빠질 것 없이 했지만 혹시 여러분 여기 할례 받지 않은 분들 없으세요? 이 할례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세례이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회의 제도적인 세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에 본질되어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은 간과해버리고 다 도외시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개미 쳇바퀴 돌듯 광야에서 그냥 다니고 만나나 먹고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웨슬리의 회심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웨슬리가 그런 회심을 했다. 그 회심이 무슨 회심이냐? 웨슬리는 그동안까지 철저하게 예수 믿고 주님 위해서 선교사까지 되려고 했고 그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신앙은 뭐였느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깨끗해지고 자기가 강직하고 자기가 올바르게 서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만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예수 믿는 거야?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웨슬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경건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려고 했던 거예요. 떳떳이 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뭐냐? 회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총이야. 내가 양심이 맑아지고 내가 선행이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로마서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양자로 택한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그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에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웨슬리의 믿음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이었다. 종은 주인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종이 가치가 있을 때 주인이 두는 거야. 안 그러면 해고시켜요. 쫓아보내. 가라. 넌 필요가 없어. 이제 효용이 끝났어. 그러나 아들은 효용성이 있어서 아들을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두는 거야. 예수 믿는데 우리가 윤리도 필요하고 양심도 필요하고요. 아주 반듯한 것도 좋고 의로운 것도 좋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깨끗하니까 하나님 나 쓸만하지요? 하나님 나 구원 받겠지요? 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믿음은 보기에 그럴듯한 믿음이면 그 믿음은 종의 믿음이다. 종의 영을 받았구나. 아들의 영은 여기 때가 좀 묻었어. 내가 좀 그릇도 깼어. 내가 아버지에게 속도 썩였어. 그러나 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고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웨슬리는 종의 믿음 신실하긴 했어요. 하나님 속 안 썩이려고 했어. 근데 그게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웨슬리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웨슬리는 신학자입니다. 대학의 교수입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말했어요. 문제는 머리로 온 것과 마음속으로 꽉 온 게 달랐다 이거예요. 웨슬리는 이 회심을 통하여 그것이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왔다고요.
그렇지. 내가 새벽기도 한 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성경 알고 있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때문이 아니야. 오로지 내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 얻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이게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겁니까? 이게 유치한 신앙입니까? 윤리 도덕이 빠져버린 신앙?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빠진 게 아니에요. 웨슬리는 그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울 것도 없지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두 핵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웨슬리는 자기가 거룩함을 입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고 깨끗하게 서고 그래서 책망 들을 것이 없이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이 되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건 성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나 이제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이 순서가 바뀐 거야. 순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 예수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성화의 삶을 나가야 이게 제대로 가는 건데, 웨슬리는 성화부터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맨날 괴로운 거야. 맨날 힘들고 맨날 성에 안 차고 맨날 어렵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성숙한 믿음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가 지적을 받는 게 성숙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 지적함을 받아요. 그 성숙이 대개는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또 양심적인 어떤 것들로 아주 수준 높은 신앙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도 종의 믿음입니다. 웨슬리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깨진 거야. 내 의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회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맨날 해야 돼요. 회개는 맨날 해야 한다고. 이 회심과 회개의 문제도 회심과 회개는 다른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회심과 회개를 같이 보자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회개는 날마다 해야지. 회심하고 난 뒤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인 거예요. 이 회심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만 부지런히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깨끗이 가면 우리는 계속 고민과 번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갔다가 그런 성당 갔잖아요.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내가 고뇌를 겪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나는 이 무릎까지 까이는 거 이 정도는 내가 못합니까?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구원받기를 원했고 거기서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 순간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지.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성당의 계단을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왔다는 거야.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도 바로 그런 거예요. 무릎으로 가는 인생이었어. 내가 좀 더 깨끗하고 내가 거기에 담겨있는 위험성이 뭡니까? 구원을 내가 만들어 가지려고 하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선행이 있어야지, 의가 있어야지. 이게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였거든요. 거기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지. 근데 아니로구나.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그거 깨닫잖아요. 오로지 믿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성화를 향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로마서를 붙들고 깨닫게 돼요. 바울의 그 깨달음을 깨달아. 근데 요한 웨슬레는 회심하는 날 밤 성경 읽다 회심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회심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뭐냐? 바로 마틴 루터가 이 깨달음을 얻어서 썼던 로마서 주석, 로마서 서문, 주석의 서문, 그 서문을 누군가가 읽고 있는 거야. 그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정통으로 지금 계승되고 있죠.
바울의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이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게 되고, 그 깨우침을 얻은 마틴 루터가 쓴 책의 서문을 읽으면서 요한 웨슬리의 마음속에, 그렇지, 여러분, 웨슬리는 이때의 사건을 일지에 남겨놓습니다. 웨슬리는 자기의 일생에, 요즘에 뭐 영적 일기 써라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영성 일지 뭐 이런 거 쓰시는지 모르지만, 웨슬리는 아주 자기의 일지를 쭉 썼어요. 이 일생 동안 일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의 신앙을 알려고 그러면, 물론 웨슬리는 책도 많이 본 사람이고 저수를 수백 권의 저수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단편들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수백 권, 390여 권 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많은 책들 가운데도 우리의 오늘날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웨슬리도 성서 강해도 쓰고 신학책도 썼지만, 그게 아니고 웨슬리의 그냥 주일날 어디서 설교했다, 어디 대학에서 설교했다, 어디 길거리에서 설교했다, 웨슬리의 설교가 웨슬리 신앙이 아주 우리는 그 중에도 설교를 이제 웨슬리 설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표준 설교라고 해가지고 웨슬리의 설교 40-50편을 뽑아요. 그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익혀가. 또 하나는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그 웨슬리의 일기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자기가 회심했을 때의 그 일을 써요. 그때 심경을 쓰고 있어. 그 중에 유명한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리교인들은 귀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쭉 그렇게 하면서 쓰는 말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씁니다. 내 마음이 그날 이상하게, 어떤 때 로마서 책의 서문을 누군가가 읽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여기에다 방점을 두어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 무언가, 우리는 은혜 받으면 뜨겁지, 금방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니까 불 받아서 뜨거운 거지. 근데 웨슬리의 뜨거움은 그렇게만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앙은 감정의 차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감정이 없다, 난 감정이 메말랐나 봐,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감정이 아무 터치를 받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난 별로 영향을 안 받아, 그럼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지식도 알고, 신학 서적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는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여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막 모여가지고 막 여기가 화끈화끈해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내가 암덩어리가 다 그때 빠져나갔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빠졌는데요, 이러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뜨거움도 뜨거움이지만, 그러면 요한 웨슬리는 그동안에 아무 뜨거움이 없었을까요? 아무 뜨거움이 없었을까요? 여기 뜨겁다는 얘기는 마음이 뭉클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웨슬리가 감동 안 받았을까요?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뭉클한 적이 있지, 왜 없겠어요? 성경 읽다가도 뭉클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간증할 때 뭉클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뭉클함이다. 그걸 어떻게 썼느냐? 이상하게도 이상한 뜨거움을, 이상한 뭉클함을 느꼈다. 그 이상한 뭉클함이 뭐겠습니까?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뭉클함이 온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뭉클함이 없어. 설교에도, 찬양에도, 기도에도 아무런 뭉클함이 없다. 여러분 회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뭉클함이 있는데, 그 뭉클함은, 그래 나는 그럴 때 드라마 볼 때도 뭉클함이 있어. 나는 그때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 뭉클함이 있어. 그건 뭉클할 수 있어요. 그 뭉클함이 아니야. 여기는 이상한 뭉클함을 느꼈다 이거야. 나 전에 느껴보지 못한 뭉클함이야. 근데 그 뭉클함이라는 건, 그러면 감정이 전혀 다른 뭉클함일까? 아니지. 우리의 심리적으로 와지는 뭉클한 그 무언가 마음이 싸한 건 같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가 다르냐? 이전에 느꼈던, 내가 내 마음이 뭉클하게 되었던 그 뭉클함의 요인이 아니야. 이건 다른 요인 때문에 뭉클해지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드라마보다 올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여기 간증했던 분, 찬양했던 분, 한옥정 씨라고 하는 분이, 탈북해서 온 분이 얘기하다가, 어버이 주일이고 그러고 얘기하다가 북한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고 자기 탈북했던 얘기하면서 마음이 울먹울먹 해가지고 자기가 감동한 거지. 자기 인생이지만 마음에 뭉클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의 마음에 뭉클함, 이 사람이 매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풍성했던 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상한, 이렇게 나는 뭉클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이렇게 이상한 뭉클함이 무엇 때문일까? 그걸 일컬어서 복음적 회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아무 이유가 없어. 뭐 찬양이 좋고 누가 나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왔어요, 나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나 이랬다가 이렇게, 그래서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뭉클함인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구원, 5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걸 듣는면서 전에는 그냥 그렇지, 여기로는 이해가 돼. 근데 마음에 뭉클함이 왔다. 난 전에는 저것 때문에 뭉클하진 않았는데, 저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러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날 왜 그랬을까? 내가 저거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야.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었지만 이성이 아닌 감정을 통해서 무언가 내 속에서 그랬구나.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뜨거움.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나하고 똑같은 인생 살았네, 듣고 보니까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래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앞에 내 마음이 감동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감동이 오세요? 감동이 지금 뜨거운 감동이 오느냐고. 여기 탈북 가수는 10년 전에 벌써 왔다는데 10년 동안 그 얘기를 하기만 하면, 어머니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만 하면 목이 메는 거야. 10년 전에 다 감정이 이제 사라질 때도 됐는데, 왜? 그게 그 인생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오지 않겠어요? 은혜 받을 때, 초기에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감동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식어버린 거야. 100이면 100번 그가 나를 감동해야지. 그게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의 모멘텀이지. 웨슬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웨슬리가 그 설교를 안 했겠어요? 설교했지. 선교사 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지.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 마음이 감동이 확 밀려온다. 예수 그리스도, 내 노력이 아니야, 내가 살아온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아들의 믿음입니다. 종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회심해야 된다는 거야. 은사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원보다 중요한 것은 종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감동이 없어.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서 공감대도 생기고 뭐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 기뻐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여러분, 이건 회심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꼬꾸라진 사람만 은혜 받은 겁니까?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거기서 변화되고 축복도 받고 병도 낫고 했을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여기에 별로 감동이 없다? 회심해야 돼. 그래서 웨슬리를 일컬어서 여기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뜨거운 종교, The religion of the heart,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종교, 마음이 뜨거운 종교. 그 뜨겁다는 얘기는 여기 불덩이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딴 게 아닌 거예요. 딴소리 들으면 나는 눈물도 안 나와. 딴소리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감동이 오고 뭉클해진다. 이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게 감리교인들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그 사건을 떠올리고 누가 말만 해도 그러잖아요. 뭐 보고 놀란 가슴이 말해요. 뭐만 봐도 놀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대단한 것이었다. 말만 들어도 눈물 나온다 이 얘기예요. 웨슬리 말은 그거야. 내 마음이 그때 난 그 전에 그런 걸 잘 몰랐어. 근데 그날 이상한, 아니 내가 그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야.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오로지 그리스도로만이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웨슬리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 땅에 감리교회나 감리교인이 없어지는 건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웨슬리는 본래 감리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추종자들이 저분은 우리가 따라서 메소디스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디스트. 그래서 우리 말로 감리교회라고 번역한 것뿐이지. 웨슬리는 이 일생을 영국 국교회의 신부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근데 그 추종자들이 당신은 그렇지만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몇십만 명의 교인도 생겼는데 이 사람들 목회해야 되는데 당신이 목사 안수 안 주면 어디 가서 우리 목사 안수 받아요? 성공회 가서 목사 안수 달라고 그러면 목사 줘요?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은 그래도 되지. 막 빗발치듯이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웨슬리가 생애 말년에 가가지고 몇 사람에게 안수를 줘요. 왜? 그 안수를 세워야 그 사람들이 또 안수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근데 웨슬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뭐냐? 나는 감리교회라는 거 이름 없어도 괜찮아. 감리교회는 없어도 괜찮다고. 근데 문제는 말이야, 감리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이게 걱정이다. 웨슬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웨슬리의 이 불안한 예견은 맞았죠. 감리교회도 뭐 사라지는 게 문제지만 감리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앞에서 감격하지 않아. 몰라서 그러고 또 한 번 감격했으니까 감격이 없는 거야. 왜? 뜨겁지 않으니까. 뜨거워 보세요. 말만 해도, 뭐라고 누가 비유만 해도 그게 여기서 울컥울컥 알칵알칵 솟구쳐 올라야 돼.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종의 믿음에서 우리가 완전 타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의 믿음 가지고 내 의나 세우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뭐 남부러울 게 뭐가 있어, 남한테 내가 책 잡힐 게 뭐 있어, 이거 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내가 세상 사람들 걸핏하면 정죄나 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형편없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도 좀 하고 내가 뭐 좀 하고 나면 교회가 오늘날 이 지경으로 어지럽고 어쩌고 저쩌고 비판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아들의 영과 아들의 믿음을 내가 못 가졌다. 그래서 웨슬리는 한때 뭐라고 이렇게 회심하고 난 직후에는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닷새가 지난 다음에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닷새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주변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아. 웨슬리 아버지 목사도 있었는데 이 사무엘 목사가요, 그 아들이 그런 얘기 듣고, 야 임마 그러면 넌 뭐야? 여태껏 지금 오늘날 수십 년 목사도 하고 수십 년 살아왔는데 너 지금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게 뭐냐? 그러고 막 아버지와 형제들이 막 걱정을 해요. 저거 이상한 광신에 빠졌고 이상한 은혜 받아가지고 저거 광신자가 됐다 이러고 막 걱정을 하는 거야. 나중에 웨슬리는 그 말을 좀 수정을 하긴 해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거야. 회심하기 전, 닷새 전에 회심했는데 자기는 닷새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 전에는 선교사를 갔든 뭘 했든 뭐 설교를 했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얘기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적인 회심인 거야. 하나님을,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종의 믿음 가지고 전하 그저 폼 잡고 말해요. 내가 이만하면 내가 뭐 어쩌고. 우리 그 가운데도 많잖아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복음적인 회심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신앙을 가져라. 마음의 신앙을 가져라. 너가 뜨거워 복음을 들으면, 예수의 구속하심을 받으면 네 마음이 감동이 물밀듯 와. 찬송하다, 기도하다, 말씀을 듣다 오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딴 거 보고는 눈물도 잘 흘려. 감동스러운 장면 보면 마음이 찡해. 영화 장면도 그냥 못 놓쳐. 누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그래
그래 나 매일 같지 않아 그러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신 이 말에 눈 하나 깜짝이 안 되고 마음에 아무런 미동도 없다. 이거 회심한 겁니까? 이거 회심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거에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거듭난 이야기를 감리교회가 많이 한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도 감리교회가 많이 얘기한 거야.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지 이러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신앙은 그 신앙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감리교회 신앙은 뭐냐면 이런 과정을 겪고 구원의 확신이 탁 들어온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를 가리켜서 거듭났다고 말해요. 신생, new birth,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영생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성화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웨슬리의 회심이 오늘 올해도 왔습니다. 회심은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적어도 그랬어요. 탕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여러분과 저 주일고하고 막 지키고 설교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누가 뭐래도 크리스찬이에요. 어디 나가도 우리 보고 누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정말 회심해야 돼.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만 회심하지 않잖아요. 진짜 회심 못한 사람 큰아들 있잖아. 아버지 모시고 충성 다하고 아버지 재산 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탕자는 못된 짓 하고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요. 우리입니다. 우리 웨슬리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야. 회심했다는 거야.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일이든 예배드리든 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 이게 여기서 막 펄펄 끓는 뜨거움이 아니에요. 감동, 감격, 감사, 뭉클함. 딴 것 때문이 아니야. 내 병 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승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그분이 뭔데? 내가 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의 뭉클함과 감동 이게 있을 때 오늘 우리 예배 첫 시간 찬송 불렀어요. 오늘 찬송 3개는 다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작사한 찬송입니다. 존 웨슬리보다 형보다 동생인 웨슬리가 조금 앞서서 몇 달 앞서서 회심을 해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야. 그래 이 동생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야.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랬냐? 웨슬리의 마음 바짝바짝 타다가 웨슬리가 회심해. 두 형제가 메토디스트 운동을 힘차게 끌어가면서 웨슬리는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동생은 찬양 시를 써가면서 그의 찬송시들이 주옥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 중에 오늘 3개 불렀어. 제일 처음에 부른 찬송이 뭐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얘기야. 회심한 찰스 웨슬리. 내 입이 10,000개라도 있으면 나는 하나님 구주를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입이 하나인 게 아닌 거야. 입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찬송하니? 그게 유명한 찬송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리라. 근데 우리는 한 입 가지고도 못해. 한 입 가지고도 못한다고. 한 입도 못하는데 10,000개의 입을 주면 우리가 하겠어요? 그런 찬송들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아니 무슨 웨슬리가 무슨 찰스 웨슬리가 죄를 많이 졌어요. 형하고 같이 홀리클럽하고 말해 했는데 손들고 가. 이거 안 되구나.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 갈 데 없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마지막 우리가 부를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적인 회심이 필요해요. 찬송합니다.